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도 근심하실까요? 하나님께 근심이 있을까요? 네? 네?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럼 있다면 어떤 종류의 근심일까요? 좀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래요. 아유, 걱정도 팔자다. 뭐 이런 얘기 하는 텐데, 그럴 때는 걱정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걱정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사용합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유, 저 사람은 걱정도 없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상 살면서 보면 걱정이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죠? 다만, 그의 걱정이 내 생각보다, 내가 가진 걱정보다 그게 커 보이지 않는 게 문제인 거지요. 그 사람의 걱정보다는 내가 가진 걱정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종종 우리는 그렇게 지나치지만 실상 사람들에게는 자기 걱정이 제일 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걱정이 있을까?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니까.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신데,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는 도대체 어떤 근심이 있을까?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걱정하셔요. 우리 때문에 가지는 염려와 근심이 있다고 말씀하지요.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근심은 긍휼에서 비롯됩니다. 그 긍휼 때문에 탄식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는 거지요. 타락으로 망가진 세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셔요. 제가 목까지 차서 말입니다. 이제 돌이키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고집부리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근심하기도 하신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우리인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걱정하고 염려하기도 하신다. 자녀를 둔 부모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해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오죽하면 무자식이 상팔자란 말이 나왔겠어요. 낳아놓고 나니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잘 돼도 걱정이고 안 돼도 걱정이고. 왜? 부모에겐 자식은 그런 존재니까. 예전에 한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우, 우리 딸이 결혼을 해야 하고 시집을 가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근데 그 딸이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유, 장로님, 그래도 따님이 시집을 갔으니 걱정 더셨겠네요. 아우, 목사님 말도 마세요. 시집을 갔는데 이 애가 아이를 낳을지 못할지 그것도 걱정이라고. 그 낳겠지요. 낳았어요. 그 이제 장로님한테 제가 그랬죠. 아우, 장로님 좋으시겠어요. 따님이 시집도 갔죠. 아이도 낳았죠. 얼마나 좋아요. 이 아이가 걔를 잘 키울지 안 키울지 그것도 걱정입니다. 그렇구나. 부모에게 자녀는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 이유는 한 가지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근심은 사랑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탄식하고 염려하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고 슬픔 가운데 두는데,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들의 말씀을 듣단 말입니다. 너무 늦어서 먹을 것이 없을 것 같으니까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을 염려하기도 하잖아요.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는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이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은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왜? 복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불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수 있겠다는 그런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근심하고 탄식하죠. 그 마음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너희를 염려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고, 뒤집어 말하면 근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 8장의 봉우리를 한번 쭉 살펴봤잖아요.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라서 산 아래를 내려보면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장면이 확 펼쳐지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8장에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감격과 또 경탄에 빠집니다. 우리를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하나님의 그 높은 그런 사랑 가운데 그가 외치는 거죠. 우리를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견고하고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안전하고 또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다고 바울은 힘주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8장을 기쁨 가운데 감격 가운데 찬양하며 마쳤던 이 바울이 9장으로 들어오면 분위기가 전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림 두 번째 거 보여주세요. 그래서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니까 우리를 정죄할 자도 없고 그 사랑에서 끊을 자도 없다 할렐루야 이랬는데 9장으로 딱 들어오면서 갑자기 이렇게 쭉 쳐져요. 마치 끓는 물에 말인데 찬물을 확 집어넣은 것처럼 가라앉는다 그 말이에요. 왜 바울의 감정이 이렇게 널뛰듯 뛸까? 그렇잖아요. 복잡스럽다 그 말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9장 2절부터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속에는 고통이 쉴 새 없이 밀려옵니다. 나는 내 동포 내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도 좋다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바울 마음 가운데 그 기쁨으로 들떴던 바울 마음 가운데 큰 슬픔과 쉴 수 없이 밀려드는 고통이 가득하다. 왜? 내 동족, 내 동포들 때문에.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유대인들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바울 마음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굳이 로마 교회에 쓰는 편지 가운데 그가 기록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로마 교회는 지금 물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공존하고 있지만 그 교회는 이방인들이 더 많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그런 연민이나 이런 고통이나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구구절절히 쓸 필요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에 기록된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당시에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의 그런 모습입니다. 주 40년대 말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칙령을 내렸어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나가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니까 유대인들이 폭동도 일으키기도 하고 좀 정신없이 살아서 로마 황제가 더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겠다. 너희 때문에 로마가 복잡해졌어. 다 나가 추방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서 주 54년경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습니다. 죽으면서 이 유대인 추방령이 철회가 돼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이제 로마로 복귀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죠. 자, 그 사이에요. 쫓겨나고 다시 돌아올 그 사이에 로마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많이 바뀌죠.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였는데 추방령으로 인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남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빈자리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다 채우고 있던 거잖아요. 교회의 주도권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이제 지나서 유대인들이 돌아와 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확 바뀌었지요. 그뿐 아니라 로마 사회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돌아오고 나니까요. 그동안 텅 비었던 유대 회당에서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과 유대 회당 사이에 갈등들이 점점 더 깊어가는 거예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교회 공동체에 모이게 되었거든요. 근데 바울 같은 사도들이 회당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의문이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야, 우리가 알기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신성 모독자여서 이단자로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그리고 처형을 당한 사람인데 왜 우리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서 예배할까? 이것이 점점 더 갈등이 깊어지면서 급기야 나중에는 유대 회당에서 써붙입니다. 기독교인 출입 금지. 참 희한하죠. 기독교인 출입 금지. 요즘에 점집에 가도 그리스도인 환영 써붙이는데 이상하게도 회당에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그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 출입 금지. 자, 이러면서 점점 더 갈등이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너희가 드디어 갈 때까지 갔구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가 배척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고 이후에 성령께서 그를 믿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마저도 너희들이 거절하는구나. 결국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셨고 이제는 그 빈자리를 교회 공동체가 차지해서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새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도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지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교회 가운데 점점 더 확산되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 입장에서 보면 이건 큰일 난 거예요. 왜?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오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었던 그 언약대로 유대인들이 그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이방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래서 이방인도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백성이 되고 한 가족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을 가르쳐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데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에서 배제되었다고 이야기하니 바울이 전해왔던 복음과 정면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어서 약속대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 약속을 받은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배제된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과연 신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고,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분명히 바울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사랑을 끊어낼 만한 그런 일들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랑에서 끊어짐을 받는 거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했던 바울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오해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는 은혜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주어졌다고 가르쳐 왔던 바울이 이런 질문들을 안고 씨름한 장면들이 9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집니다. 좀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끊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하다 보니까요, 유대인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속상해요. 안타까워서 가슴을 치게 됩니다. 왜냐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그 복을 이방인보다 먼저 유대인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왜 너희들은 그 은혜와 그 복을 발로 차버리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잃게 된 그 많은 복과 특권이 무엇인지 오늘 바울이 하나하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고 율법과 성전 예배와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이 그들의 조상들이며 그들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이 이름은 외국인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 유대인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유대인 자신은 자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그 이름에는 그리스도 예수와 새 언약을 맺기 이전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림받았던 유대인이 쓰는 그런 약속이 담긴 이름인 거죠. 그들이 양자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름받아서 양자가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언약 안에서 그를 내 장자야 이렇게 불렀어요.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만큼은 내 백성, 내 몫의 상속자로 부름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초대받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은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제사장 민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믿는 자에게 영광으로 임하기 전에 그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던 사람들이죠. 성막 위에 구름과 불기둥도 보았고 또 성전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심지어 시내산에서 말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맛보기 전에 이미 유대인들은 언약 안에서 이 모든 영광을 맛봤던 사람들이에요. 또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율법을 새기기 전에 말입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친히 돌에 새긴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렇게 부름받기 전부터 그들은 혈통적으로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의 조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부름받았지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야, 이것이 굉장히 큰 자랑거리였어요. 우리는 한 번도 노예가 된 적이 없고 우리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 그 소리를 듣고 세례요한이 그러지 않습니까? 야, 이 돌들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어, 그러니 그 혈통이 뭐 별거냐? 이렇게 말해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자랑을 포기할 수가 없던 거예요. 세상에 우리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사람이 있느냐? 세상에 우리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셔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의 백성 삼으셨는데 이 놀라운 복을 또 누가 받았겠냐? 그 질문은 뭐냐면 우리밖에 없다는 자랑이잖아요. 그림 보여주세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많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보다 먼저 얻게 하신 이 모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은혜를 발로 차버리게 되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브라함 혈통 가운데 주셨습니다. 약속한 대로 주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모든 약속들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복음을 거절하고 있고 교회를 배척하고 있는 중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보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주님으로부터 주신 그 모든 은혜조차도 결국은 다 차버리고 마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만큼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복이 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펴봤던 5절 말씀의 끝에 보면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해석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실상 이것은 조금 번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번역하는 겁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 유대인들에게 나셨으니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입니다 혹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번역하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유대에게 낫다.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은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헬라어는 오늘날 우리처럼 마침표나 쉼표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어가 앞쪽에 붙느냐 뒤쪽에 붙느냐 여기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건데, 실상 어느 번역을 따른다고 해도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들은 학자들의 몫이기도 하겠지만, 실상 엄밀히 보면 그 어떻게 번역해도 큰 의미가 달라지는 않는다. 왜? 주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나를 거절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거절하는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회당과 결별했던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고, 유대인이 볼 때는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고 같이 예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울이 부른 게 뭐겠어요? 너희가 배척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모든 약속을 완성하신 분이신데, 그분을 너희가 발로 차버렸으니, 그분을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고 여전히 그를 배척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신 모든 복과 은혜를 너희가 지금 던져버린 것과 다름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화려한 영적 유산을 자랑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인 것을 자랑하기도 하고요. 구약의 모든 언약과 약속을 우리가 가졌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정작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주님께서 오셨을 때,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분명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았다. 결국 주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배척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돈을 잃으면 얼마를 잃은 거예요? 예? 돈을 잃으면 얼마를 잃은 거예요? 예? 조금. 그렇게 표현해야 돼. 조금, 그러니 조금 잃은 거예요.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었대, 반.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래요. 그렇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성경은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잃으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 땅에서 내 나를 기억하고 내 말을 기억해서 순종하며 살면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야.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겠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근데 너희가 만약에 나를 버리고 우상을 따라 섬기고 살고 내 명령을 잊어버리면 너희는 그 땅에서 쫓겨남을 당할 거야. 내가 너에게 준 모든 복들을 다 잃고 말 거다 경고하셨어요. 오늘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걸 다 주시는데, 오늘 유대인들은 그 모든 것을 약속받고도 다 잃게 생겼다. 왜?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탁월한 어떤 종교적 특권도 있고 유산도 가졌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향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너희가 약속받은 그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결국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은 쫓겨남을 당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지요. 생각하면 예수님 당시에 혹은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들의 조상과 꼭 빼닮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32장 15절, 예레미야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없인 여겼어요. 생수에 그르신 하나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이 약속한,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과 은혜를 결국은 잃고 말았다. 그러니 그것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그 말이에요. 억장이 무너지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누리고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도 모자를 파내 말입니다. 제 손으로 갖다 버리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지만 결국 그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 아들을 주로 고백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엄청난 역사를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성령을 회방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겠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미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야말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진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도 그 예수님을 결국 배척하고 등 돌리며 사는 것이 지금 바울의 동족 유대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교회에 나왔는데 다음에는 좀 딴 데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딴 데도 갔다 오고 이러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인입니다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와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생명과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이걸 너무나 분명하게 아는 바울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백성들을 보니까, 유대인들을 보니까 애가 타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보다 더 많은 것을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나누어줘야 할 너희가 오히려 모든 걸 다 잃고 있으니 너무나 안타깝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탄식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저 탄식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좀 더 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로마서 9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동포,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도 좋다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이가 아파서 죽어갑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가 큰 결심을 하지요. 내 심장을 떼서 내 아이에게 주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좀 그런 마음인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이 아이는 살려야 됩니다. 내 심장을 내주겠습니다. 그럼 자기 목숨 걸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딱 그거지 않습니까? 내 동포, 내 동족,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고 하면 내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것이 없다고 하지만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나서 내가 죽고 내 동족이 산다고 하면 난 기꺼이 나를 내놓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아마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시내산의 모세를 떠올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구름이 자욱하고 안개가 끼고 번개가 치고 불꽃이 난리가 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들이 가득한 그 시내산 위로 바울이 올라가지요. 40이 됐는데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 마음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야, 모세는 죽었다. 지금까지 내려오지 않는 거 보면 모세가 죽은 게 분명해. 그 다음 문제가 뭡니까? 그럼 누가 우리를 끌고 다시 이 행진을 해서 약속의 땅으로 갈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길을 걷는 게 낫겠냐? 왔던 길을 돌아가는 게 낫겠냐? 그래서 결정한 게 뭐겠습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이 선언하잖아요.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그 하나님이야. 그 송아지를 앞세워서 약속의 땅으로 가자가 아니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쓰시다가 말입니다. 화가 나셨어요. 야, 모세야, 너 빨리 내려가 봐라. 그 죄를 짓기 전까지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백성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백성이 내 앞에서 범죄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 백성을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 백성을 만들어서 내가 약속을, 내 뜻을 이루어 갈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적어도 여러분들 모세는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모세는 한 나라를 이루고 한 민족을 이룰 만큼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하나님 좋습니다. 까짓거 뭐 저런 인간들 볼 것 없고 다 쓸어버리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십시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러면 땡 잡는 건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납작 엎드려요. 내 생명을 하나님, 내 이름을 하나님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십시오. 자기 목숨 걸고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이 기도는 두 가지의 방향을 가진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시면 주변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백성을 겨우 꺼집어내가지고는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랬다고 하나님을 조롱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모세의 기도에는 하나님 향한 충성이 담겨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싶은 모세의 긍휼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기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셨지요.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엔 종종 등장합니다. 황제의 궁을 버리고 그 고난의 길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했던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 백성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예언했던 예레미야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특별히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충성,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렸어요. 고난의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또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마침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잖아요.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 바라보시면서 말입니다.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이 오늘 바울 마음이기도 하겠다. 근데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쏟아놓은 그런 탄식입니다. 자, 로마서 9장 1절 또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확증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그래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렇게 그냥 빈말이 아니고 정말 나는 그러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주님이, 성령이 그 마음을 잘 알아줍니다. 내 마음은 진짜예요. 얘기하는 거고요. 같은 맥락에서 빌립보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것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당신이 알고 내가 알고 뭐 이런 것처럼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고 주님도 아시고 성령도 아시고 내 말이 참말인 것을. 그러면 그 말이 얼마나 진실된 말이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정말로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이 바울의 슬픈 마음, 하늘의 복을 발로 차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 그 마음은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진정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바울의 근심이 남아있을까?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했던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도 품고 살까? 만물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가운데서 탄식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런 탄식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닐까? 화려한 종교적인 유산들, 직분들, 나 이래봐도 모태신앙이야, 내가 직분이 뭐야, 이런 특권에 취해서 말이죠. 정작 우리가 가져야 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거룩한 근심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닐까.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결국 나를 찾아내셨는데 또 그런 나를 세상 가운데 보내서 말입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정말로 그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걸까?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닮는 길이 뭐냐라고 하니까 피조물과 함께 탄식하는 그 자리에서 탄식을 듣고 함께 탄식하는 거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모든 일을 기뻐하면서도 더불어서 만물과 함께 애통해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우리의 태도다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과연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며 살아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어 천재라고 하잖아요. 말을 잘 만들어내요. 그래서 만들어낸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프다라는 말이에요. 우프다. 나 우프다. 무슨 뜻이에요? 웃긴 하는데 내가 마음이 슬픈 거지. 그런 이중적 감정이 있는 거예요. 좋긴 한데 한편 너무 슬퍼. 누군가를 생각하면 슬프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맛있는 집에 갔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뭐라고 그래? 아니 그렇게 맛이 좋아? 울 만큼? 근데 그게 아닌 거지. 우리 어머니가 이거 좋아하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셨는데, 그 생각이 나니까 좋긴 한데 좀 그래 마음이. 그게 우프다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만든 단어가 기쁘다예요. 보여주세요. 제가 제 설교 원고를 넣어가지고 PPT 만들어봐 그러니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줬어요. 거룩한 역설의 통합. 전 저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십자가 구원의 기쁨.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가졌던 그 감격.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꺼내낼 수 있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 막 이런 기쁨이 가득했다가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유대인들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슬퍼요. 이 기쁨을 왜 너희는 누리지 못하냐? 이 기쁨 가운데 너희가 먼저 초대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너희는 이것을 놔버릴 수 있느냐? 그래서 만든 단어가 기쁘다예요. 난 기쁘기도 하지만 너무 슬프다. 왜 그럴까? 기쁨 중에 우리가 슬픔을 바라봐야 하는 곳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가 곧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다라고 하는 거죠. 앞서 살펴봤어요. 사랑이 없으면 근심도 없고 근심이 없으면 사랑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 복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그 길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 그 길을 온전히 걷고 있을까? 주님 마음 품고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고 심지어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줄 만큼 순종했던 그 주님의 본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도 아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걸까? 우리 기독교는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할 날들이 더 많았어요. 스스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제멋대로 세상을 정죄하며 살았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은 없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도 없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래요. 그렇게 외치면서도 그 말로 세상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전도, 그런 선교 의미 없지요.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마음으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으니 우리 역시도 그 마음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내 가족, 이웃, 그리고 이제는 아주 오랫동안 갈라져서
원수가 되어버린 것 같은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 그리고 세상 곳곳에 퍼져 있는 열방들, 그래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대하고 나가고 있을까?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나누어 주라는 통로로 보낸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할까? 기쁘지만 한편으로 슬픈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통함을 가지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을 닮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 마음을 품고 주님 닮은 교회로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는데요, 나를 넘어서세요. 자기를 넘어서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로 흘러 들어가서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